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해 결단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데 늘 없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부터 우리 20절 말씀, 자, 함께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다음 달 열리게 되는 우리 동수원 형제 컨퍼런스에 제가 또 그 준비하는 동수원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컨퍼런스를 이제 하게 되겠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같이 말씀으로 나눕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재작년 2015년도 우리 교회가 우리 형제 컨퍼런스를 제주도에서 서귀포 중앙교회와 함께 섬겼습니다. 그 영상을 같이 보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그래. 일단 그냥 마음이 있어서 불붙는 마음으로 그냥 시작을 하는데 하는 거는 좋은데 이제 그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갈망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형제교회에서 얘는 컨퍼런스 있다고 해서 제가 참 갈급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섬기는 것부터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좋은 책자가 나와가지고 양육교재가 6단계, 7단계 이런 것보다도 우리들이 보고 느끼고 현실의 삶 속에서 정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막 눈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감격과 도전 이후에 저 목사가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써주시다는 게. 그리고 전에는 제가 한국말, 조선말 쓸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이거 조선말 왜 주셨는가, 이게 쓸데없는 거 그랬어요. 근데 나는 이 조선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한국이든 조선족이든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써주시는 게 이게 놀랍구나. 내가 정말 그 영광을 느꼈어요. 교회가 크다 해서 여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는 비록 안 다녔지만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런 속에서도 중국 목회자를 섬기고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런 큰 교회 봉사하고 움직이는 거 볼 때 우리도 이런 교회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 목회를 시작할 때 제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을 창출하는 거였습니다. 기성교회, 전통교회,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기쁨을 누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하고 점점 하얀 곡선을 그리고 젊은이들은 빠져나가고 교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이렇게 가다간 교회가 장례식의 날을 맞이하게 되겠구나. 교회가 부활의 날을 맞이해야 될 텐데 장례식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한번 부어주시면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수많은 기성교회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2000년 1월 28년 된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장년이 약 한 200명 정도가 출석해서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작년 200여 명이면 지금도 이민교회로서는 적지 않은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제대로 없는 오래된 건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37에 부임했는데 저보다 젊은 사람이 보이지 않고 제 또래도 없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형제교회 부임해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교회에 대한 꿈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꿈을 나누면서 저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도전을 주었던 한 교회를 소개하며 나누었어요. 그 교회는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입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교회를 보았어요. 제가 본 것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눈물을 제가 그 교회에서 보았어요. 그 교회를 섬기는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다가도 당신의 입에서 unchurched people, non-Christian,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란 단어가 나오면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게 멀리서도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라비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입에서 믿지 않는 사람, unchurched people 이 단어만 나오면 코끝이 찡하면서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눈물이 없더라고요.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그 눈물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 교회에서 그 눈물을 보았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눈물이 있는 그러한 교회, 저는 그 교회를 우리 성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교회가 올해
5월에 교회 컨퍼런스를 여는데 제가 7분을 모시고 그 교회를 가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7명을 모시고 가면 나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이민자이기 때문에 우리 이민 1세대의 삶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 1세대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휴가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사는 삶이 우리 이민 1세대 삶 아닙니까? 그렇게 가보고 싶은, 그렇게 방문하고 싶은 그 조국, 대한민국 우리 조국,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는 그 조국에 방문하고 싶어도 내가 언젠가는 가겠지 하면서 참으며 인내하며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급한 전화 연락이 오면 그제서야 가방을 챙겨서 다녀오는 것이 우리 조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우리 이민 1세대 분들이 시애틀에서 시카고까지 비행시간만 4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컨퍼런스에 참석하려면 그 등록비라든지 그리고 숙박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면 한 사람 앞에 최소한 $1,000 이상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시카고에 관광 가는 것도 아니고 미국 교회 컨퍼런스에 간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7분만 모시고 가면 나는 너무나 좋겠다. 장로님 2분, 권사님 2분, 안수 집사님, 그리고 가고 싶은 분 7분을 모시고 가면 너무나 좋겠다. 누구에게 가자고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일단 교회 공식적으로 내가 광고를 먼저 해야 되겠다. 왜? 그러지 않으면 꼭 삐지는 분들이 있어요. 삐지는 분들이. 목사가 저 사람만 좋아해. 그게 아닌데 꼭 삐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 광고하고 등록하는 분이 없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권면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등록하십시오. 그때가 3월 달이었어요. 티켓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3월 달이었어요. 당시 제 기억으로는 한 250명 정도 출석하는 때였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등록을 하는데 59명이 등록을 했어요. 59명이. 네. 저는 우리 이민 1세대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사람은 동기부여가 되면 움직일 수 있구나. 사람은 비전이 주어지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59명이 날아갔어요. 70 넘으신 분이, 60 넘으신 분이 그 컨퍼런스에 앉아서 물론 통역을 하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다 들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노트와 펜을 들고 경청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목사의 심정은 감동 그 자체였어요. 감동 그 자체였어요. 우리 참석한 분들이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우리도 이 다음에 이런 컨퍼런스 합시다. 기성교회가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수많은 기성교회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섬기는 우리도 이런 컨퍼런스 합시다. 2000년 5월에 가졌던 꿈이에요. 생전에 급급했던 그러한 교회가, 평균 연령 60에 가까운 교회가, 주차장도 제대로 없던 교회가 꿈을 꾸기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꿈을 꾸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꿈을 꾸는데요,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계시겠어요? 2000년 5월에 가졌던 꿈을 우리 하나님께서 7년 만에 응답해 주시는데 2007년 5월에 첫 번째 컨퍼런스,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고 작년까지 10번의 컨퍼런스를 우리는 열어서 섬겼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 공항에 가서 모셔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들의 경제적 사정을 조금이나마 돕는 그러한 의미에서 민박으로 섬기기를 했어요. 민박으로. 여러분, 전혀 모르는 분을 나흘 동안 집에 모셔서 민박으로 섬긴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민박으로 우리 섬기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집에 방문 오셨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섬깁시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다. 그 마음으로 섬깁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컨퍼런스를 할 때마다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지. 어떤 분은요, 화장실이 딸려있는 자기 안방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과 같이 화장실을 사용하면 그 오신 분들이, 손님들이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 그 화장실이 있는 그 마스터 베드룸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서 민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교회 가까운 호텔에 그 묵을 수 있도록 헌금해 주시고,
교회 가까운 곳에서 호텔을 운영하시는 분은 방을 도네이션 해주시고, 아침에 교회에다 모셔드리고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 다시 저녁에 교회에 와서 모시고 가고, 그리고 그 밤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교제하며 기쁨을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 경험해 보신 분 알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마치 양로원 같았던 교회가, 생전에 급급했던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었어요. 매년 교회 컨퍼런스가 열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신 대로 이렇게 중국에서 오시는 조선족 목회자들이 계셨어요. 중국에서 오시는 이 우리 동포 목회자들이 계신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컨퍼런스에 참석하자 미국 입국 비자를 신청을 하는데 번번이 거절당하는 거예요. 한 20명이 신청을 하면 그 중에 1명, 2명 그 입국 비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중국 동포 목회자들의 대부분은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에요. 청년 나이에 선교사님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목회자로 헌신한 그런 분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경험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교회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신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했는데 정말 그 교회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 컨퍼런스에 와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오시는 거예요. 입국 비자가 나오질 않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섬겨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우리치 형식으로 우리가 가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가 가서 섬겨드리면 너무나 좋겠다. 하지만 이 많은 목회자들이 중국에서 모임을 갖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에게 제주도가 무비자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3년 전, 2014년 3년 전 우리 컨퍼런스를 열 때 우리 교회와 자매결연 교회인 서귀포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교회 리더들 13분이 저희 교회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 꿈을 나누었어요. 우리 중국 동포 목회자들을 우리가 섬기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래서 함께 이 제주에서 연합하여 섬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재작년 2015년에 서귀포 중앙교회에서 중국 동포 목회자들 80명을 초청하고 그래서 함께 섬기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주에 있는 한 수양관을 빌려서 우리가 하면 돼요. 그러면 덜 힘들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교회를 체험하기가 어렵잖아요. 교회만 체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면 많은 분들이 섬겨야 하고 수고가 따르지만, 그러나 오신 분들이 교회를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강의 내용보다도 정말 교회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건강한 서귀포 중앙교회를 그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서귀포 중앙교회는 사이즈로 보면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참으로 건강한 교회예요. 제일 큰 공간인 그 본당에 원탁 테이블을 이렇게 놓으면 약 80명의 참가자를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80명을 저희들이 섬기기로 한 거예요. 오시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 목회자들이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은 분들이 있지만, 목회 현장이 그렇게 넉넉한 그런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행기만 타고 오면 우리가 재정을 들여서 아주 좋은 공간은 아니지만 숙박을 우리가 책임지고 섬기자. 그래서 3일 동안 우리가 컨퍼런스를 섬기고, 그래서 그래도 또 제주까지 오셨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이틀은 그래도 제주도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여러분, 중국 전역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중국 동포 목회자들은 너무나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교포 3세들입니다. 아직 한국말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들은 조선족만이 아니라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이분들을 잘 섬겨드리면 이분들은 중국을 복음화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에 앞장설 그러한 교회들인 거예요. 서귀포 중앙교회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 본당에는 장의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섬기기 위해서, 테이블을 놓게 하기 위해서 그 장의자를 다 드러내가지고 한 성도의 농장 그 창고로 옮기고,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2층에 있는 장의자들을 다 내려서 옮기고 말이죠. 근데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식사를 준비하는데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밥을 이 공기밥 그릇에 담아서 내놓는 거예요. 뚜껑까지 덮어가지고.
어떻게 손님에게 그냥 접시에 밥을 퍼서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세척기도 없는 그러한 교회가. 제가 부엌을 한번 가보니까 연로하신 권사님 네 분은요, 부엌 바닥에 앉아서 밥솥을 가져다 주면 그릇에 밥을 담고, 그리고 젖은 그릇을 가져다 주면 행주로 그 그릇을 닦고, 물기를 닦고, 야채를 가져다 주면 다듬고, 가져다 주는 대로 그렇게 앉아서 섬기는 거예요. 서귀포 중앙교회에 150여 명의 성도들이 자원해서 섬겼어요. 여러분, 15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달리 말하면 서귀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섬긴 거예요. 어떤 분은 이 기간 동안에 아예 가게 문을 닫고 와서 섬기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가게 문을 닫고 이게 오셔도 괜찮으시냐고.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텐데 걱정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컨퍼런스를 섬기는데 그분들이 가진 질문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하는가, 그게 아니라 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가, 이게 그분들의 질문이었어요. 교회도 크지 않고 여건도 충분치 않은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계시는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저는 서귀포 중앙교회 성도들의 그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 교회의 미래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 해는 우리 교회에서 컨퍼런스로 섬기고, 그리고 그 다음 해는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섬기는 그런 컨퍼런스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주 컨퍼런스에 방문 오신 우리 동수원 장로교회 김상현 목사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이전에 포항 성동교회를 섬겼는데 그때 저희 교회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안식년을 맞아서 저희 교회에 와서 2개월을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와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2개월 동안 저희 교회 새가족 모임부터 여러 사역들에 함께 참여하고 당회까지 참석해서 형제교회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이 김 목사님이 동수원 장로교회 부임한 지 1년 남짓 되었는데 함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에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컨퍼런스로 그렇게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여러 차례 들으면서, 계속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사실 제게는 고민이 참 많았어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에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한국에 얼마나 많은 컨퍼런스들이 있습니까? 많은 컨퍼런스 세미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대형 교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시애틀의 한 이민교회의 이야기를 한국에까지 가서 한국 교회들과 함께 나눌 그런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제게 확신이 들질 않는 거예요. 확신이 서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게 무슨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우리 김 목사님한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김 목사님이 본인도 뭐라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많이 아프대요. 그래서 당신이 경험한 이 형제교회를 보여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예수 공동체를 구현하는 이 형제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교회에 대한 꿈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동수원교회와 함께 섬기자는 거예요. 동수원교회가 호스트해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 동수원 형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동수원교회가 처음 이제 컨퍼런스를 하게 되니까 저보고 목사님 수고스럽지만 미리 한번 오셔서 우리 준비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을 격려해 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눠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 방문하고 어제 왔습니다. 방문한 중에 우리 동수원교회와 자매결연도 맺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어메이징 타치 팀이 3년 전부터 동수원 장로교회를 어메이징 타치로 섬겼기 때문에 저는 동수원 장로교회와 우리가 이미 자매결연을 맺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매결연을 맺지 않아도 저에게는 그렇게 그게 큰 이슈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자매 결혼을 맺지 않았다고 우리 자매 결혼 맺어야 된다고. 그래서 뭐 또 협약서 이것까지 또 서로 나누고 그런 시간도 가졌어요. 동서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지 말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컨퍼런스를 이제 열게 되는데 뭐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19분의 장로님이 계신데요, 그 장로님들이 당신 교회 그 교단 노회 모임에 이 조를 짜가지고 팀을 짜가지고 노회 모임 때마다, 노회가 열리는 곳마다 방문하는 거예요. 제주도까지 가서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가 열리는 곳에 가서 자기들이 좀 광고할 게 있다고. 그러니 그 연락을 받은 뭐 노예 관계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분들이 와서 뭐 광고를 한다는데 뭘 또 팔려고 하나,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컨퍼런스를 좀 소개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영상을 틀어주고 그리고 일일이 그분들에게 소개하고. 이 쉽지 않은 일을 장로님들이 다시 다니면서, 노예가 열리는 곳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섬기는 게, 그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본인들이 아는 고향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리더들에게 알리고 초청하는 거예요. 이 컨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들을 가까운 호텔에 모시기로 그렇게 했어요. 성도님들이 헌금해가지고. 온 성도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컨퍼런스는 사실 섬기는 우리 자신에게 큰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섬기는 우리에게. 왜?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 새로워지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하고, 컨퍼런스에 참석한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비전이 회복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섬기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섬기는 동수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형제교회가 컨퍼런스를 섬기면서 축복을 누리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동수원 교회도 이를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수원 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더 힘있게 열방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번에 우리 팀과 그리고 동수원 교회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참석한 분들이 교회에 대한 꿈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리라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분들에게 큰 감동과 격려와 그분들에게 도전이 있으리라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한 목회자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면, 한 교회 리더가 교회에 대한 꿈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리더가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고, 교회가 회복되면 그 지역과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명의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이 참석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 한 사람의 이 회복,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예요. 이 마태복음 28장 이 메시지 19절 20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는 군림하지 않으셨어요. 저 높고 높은 곳에서 호령하며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힘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권세와 힘을 다해 섬기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원리는 섬김입니다. 섬김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삶을 모방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자신과 똑같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섬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자기 자신도 힘든데 남을 생각하고 돕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자신을 살리는 일이 되었어요. 자기 자신을 일으키는 힘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 축복하는 일은 결국 뭐예요? 나를 살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과 건강과 열정과 이 물질, 재능, 지식을 다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섬기는 삶이에요. 네.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네.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방문 중에 정말 충격적인 말을 제가 들었어요. 이번에 방문하는 가운데 하루 시간을 내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그래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검사받는 이제 방으로 이렇게 딱 들어갔고, 근데 거기서 일하는 여직원이 젊은 그 여직원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님 옆으로 돌아 누우시죠. 그런 거예요. 아버님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아버님이라는 단어는 제가 연로하신 분에게 제가 쓰는 말이지 제가 듣는 말이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버님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는 그 말을 들을 나이가 됐더라고요. 나이가 50대 중반, 37세에 부임해서 17년이 지나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만 이렇게 보태면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더라고요. 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말이죠. 뭐 얼마 안 있으면 조금 지나면 이제 환갑이 되고. 네. 여러분, 건강한 가운데 내게 주신 이 열정을 불태울 그러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한 가운데 내 온 열정을 다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을 향해 내 삶을 활활 불태울 그 날이, 그 시간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몇 년 안 남았더라고요. 그것도 아니 17년도 금방 순식간에 이렇게 지나갔는데 여러분, 빠른 시간에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아무 자격 없는, 아무런 자격 없는 저를 택하시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와 우리를 택하시고 형제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 형제교회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특별히 지경을 넓혀서 한국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 형제교회를 통해서 이 이민교회, 시애틀에 있는 이 작은 이민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 내가 지금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그 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역사적인 현장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가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동선 형제 컨퍼런스를 기대합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런 컨퍼런스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교회, 그러므로 모든 열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것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이거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잘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쏟아부은 그러한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삶을 모방해서 정말 잘 섬겨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여러분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그리고 몸으로 함께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잘 섬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형제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형제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과 삶을 닮아서 하나님, 주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런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건강함 가운데 내가 섬길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섬길 수 있을 때,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을 때 잘 섬기며 사는, 섬김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일진데, 섬기며 축복하며 베풀며 나누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쾌락만을, 즐거움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상대방을 생각하며 배려하며 양보하며 섬기며 축복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그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 쓰임받는 거룩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던져, 삶을 던져 하나님 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섬기며 축복하는 주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닮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주님,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님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공의 날 오늘 이밤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이 고백과 함께 교회로서 이 세상을 섬기며 이 세상을 축복하며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려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는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건강할 때, 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섬길 수 있을 때 섬깁시다.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주의 일에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부르심 앞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할 때, 할 수 있을 때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재능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하나님 드립니다. 주의 하나님 그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셔서 손이 닿는 곳곳마다 그 발걸음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화평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에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